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시켜 주시오니 힘없고 지혜 얻게 하셔서 이 하루 동안의 주의 온전한 기쁨과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 삶에 주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6월 4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절, 13절, 2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의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에 숫송아지가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오늘은 속죄제, 영어로는 The Sin Offering에 관한 겁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그리고 오늘은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부지 중에, 그러니까 고의를 한 것이 아니고 계획한 잘못이 아니라 잘 몰라가지고 잘못했을 때 unintentionally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 법정의 증인을 기포하거나 부정한 물체 등에 접촉해서 맹세한 것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 이런 걸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제물의 종류가 속죄제의 제물은 범죄자, 즉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사회적 위치, 신분에 따라 달랐어요. 제사장은 흠없는 숫송아지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4장 3절에 하면 온 회중은 숫송아지예요. 온 회중,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어떤 민족 공동체가 지어졌을 때는 레위기 4장 13절에서 숫송아지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족장, 이거는 제사장보다 좀 족장이 돈이 없었는지 흠없는 숫염소예요. 그리고 평민은 흠없는 암 양이나 암 염소를 레위기 4장 28절에서 잡으라고 한 겁니다. 이 외에도 이 속죄제는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없으면 고운 가루 10분의 1 드릴 수 있었어요. 곡식으로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만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의 방법을 보면 첫째,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이 될 짐승을 회막문 요 앞으로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남 시켜서 하는 게요?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내 죄의 속죄는 내가 직접 하는 게, 남 대신 아니면 단체로 떠리로 도매금을 하는 게 내가. 또 제물을 드린 자의 손을 제물의 머리에 얹고 안수해. 그럼 내 죄가 그걸로 들어가요. 제물을 드린 자가 제물을 잡아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얼마나 바둥거리겠어요, 제물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는구나, 염소가 죽는구나, 소가 죽는구나, 비둘기가 죽는구나.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른 후 회막 앞에 있는 번제단 밑에 전부 쏟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피 뿌리는 장소도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의 모든 기름과 콩팥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른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은 진 바깥 재 버리는 정결한 곳에서 나무 위에 놓고 불살라 그래요. 그러나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는 진 밖에서 불사르지 않고 다리와 고기를 회막들에서 구워 먹도록 하였다. 난 이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긴 했겠어요. 다 없애지 않고
제사장 가족들이 바베큐 해 먹어라 이런 거예요. 속죄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니라.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 또 내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구원 대속하시는 사역을 상징합니다. 피를 뿌리잖아요. 속죄제의 특징은 제사장이 손가락에 제물로 바친 짐승의 피를 찌고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는 거죠. 그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피, 생명을 뿌림으로 생명이 죽었음을 보이는 것이고, 또 인간들의 죄로 부정해진 제단과 성소에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 그것들을 정결하게 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9장에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보혈 십자가의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의 씻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들의 죄를 속죄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계속 머무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의 피값 그 생명으로 속죄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 그 가치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원하시는 곳,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곳. 그러니 죄가 있을 때 속죄를 통해 정결케 하여 성령이 내 삶에 들어와 계시도록 준비를 해내는 거죠.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에 해결해야 할 영적인 과제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 피 흘림이 필요한 게 뭐예요? 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죄죠. 죄가 있어서 물론 구원에 한 번 끝나는 어톤먼트, 그는 십자가 보혈로 끝났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다 포함되죠. 이거는 늘 죄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 입장은 제사가 필요했던 그 옛사람, 죽어야 될 옛사람, 사탄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든 것들, 또 세상의 잘못된 문화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은 4가지 문제를 해결한다 했어요. 죄가 처벌돼요. 죄가 정리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요. 속죄물을 통해서. 사탄이 히브리 2장 10절에는 사탄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사탄. 왜? 피의 생명의 예수의 피 때문에 사탄 마귀 권세는 물러나게 되고, 세상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들여 영적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우리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속죄제의 제물은 사람의 위치에 따라 달라도 제사의 방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속죄제를 요구하십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젠 더 이상 이런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리는 한 번의 제사로 죄인을 거룩하고 완벽하게 속하셔서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제는 이런 여러 가지 오제 사법 이런 게 저기 한 번에 끝난,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나 예배 가운데 모든 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고의적인 죄도 있고 부재 중에 죄도 있고 죄가 있으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필요로 한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이 제대로 되는 교회나 이런 거는 오직 은혜로, 은혜 아니면 이런 마음들이에요. 근데 저는 요즘에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 뭐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것도 갑자기 죄인은 없고 의인들만 다 있어. 우리만 맑다, 우리만 맞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즘엔 정말 줌미팅 교단 문제로 뭐 지방이고 연애고 뭐 모임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 어떤 사람도 죄의 고백이 있다든가 나도 잘못했다든가 부끄러워 이런 게 없어요. 다 내가 맞다 해 내가. 사실 며칠 전에 어느 모임에서도 뭐 이렇게 강압적일까 겁주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거 따라야 된다, 이거 따라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은혜로 움직이는 이 문화가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고 법이에요. 법조 뭐 몇 항 몇 조에 뭐 사람들이 물어보기만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뭐 517 447 그게 난 뭐 버스 뒤에 붙는 뭐 라이센스 번호인지 뭐 뭔 놈은 그게 이렇게 요즘은 맨날 뭐 장정 몇 번 하는데 제 속으로 이게 뭐 장정 몇 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종말의 모습인지 몰라요. 언제부터 우리 이렇게 됐습니까? 부부관계에서 법을 갖다 들이내기 시작하면 어때요? 서로가 범죄자로 취급하는 게 참 불행해지는 겁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전 정말 목회하면서 장정 들이대고 이러는 것들이 요즘 교단 분리회 앞에 놓고 난리지 별로 난 제가 41년 넘게 목회했는데 그렇게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덩달아서 어떤 데 교인들도 뭐 장정인 왜들 그래요? 서로를 범죄자 취급하려고 그러고 참 어떤 때는 어이가 없어요. 멀쩡하던 사람들이 진영으로 갈라져 갖고 싸움을 시작하니까 그때는 이 무기도 쓰고 저 무기도 쓰고 그게 서로 죽이는 짓들이지. 어렵고 힘들 때는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내가 그 앞에 꼬꾸라져야 되는데 더군다나 권력 가진 자들이 이런 무기를 막 쓰기 시작하면 이건 불행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워요? 어톤먼트, 구원에 이르는 용서, 주님 십자가 보혈로 한꺼번에 at one moment, 한 번에 끝나버리는 사건. 그렇지만 매일의 삶에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는 속죄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인이 간증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회개라는 것이 잔디 깎을 때 기계로 확 밀어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나씩 잡초를 뽑는 마음으로 회개했다 그래요. 목사님, 전에는 그냥 막 도매꿈으로 회개하고 뭐 그냥 아멘하고 넘어갔는데 언제부터인가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내 죄를 하나씩 눈을 감고 잔디에 있는 잡초를 뽑아가는 심정으로 하나씩 생각하면서 내 죄의 잡초를 뽑았다. 목사님, 내 죄의 느낌을 다시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씩 말씀 앞에 생각 깊이 하며 뽑고 회개하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예요? 정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 찾아오는 곳인데, 이것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실천과 나눔과 섬기는 게 아니라 웬 쓸데없는 것들이 교회를 자꾸 가득 채워가고 있냐 하는 겁니다. 참 힘들어요. 점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예수로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이 자꾸 침범에 들어오고 있어요. 속죄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내가 있는 처지와 위치와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숫꽃을 잡고,
어떤 사람은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어떤 사람은 가루 곡식, 곱게 가른 곡식 한 주먹을 잡고. 내가 삶의 형편에 따라 드려질 수 있는 건 차이가 있어도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복음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죄 지은 것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게 제사였던 거죠. 우리에게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 어떤 삶을 주중에 살아왔어도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또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 용서의 기쁨, 은혜 받음의 감격으로 세상에 나가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며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죄인의 감사와 감격, 은혜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은혜로운 삶의 감사와 기쁨을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오직 은혜, 십자가 보혈에 흘리신 피의 피 흘림, 이 속죄를 통해 구원받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죄의 용서받은 구원의 기쁨에 합당한 삶, 은혜의 열매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